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따라 바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에게는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도가 손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것은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이 다른 복음이, 이 거짓 복음이 먹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왜 먹혀 들어갔냐? 이 질문이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에서 순전한 복음을 붙잡는 성도보다는 복음도 붙잡고 또 당시의 교회처럼 할례도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할례를 붙잡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의 할례의 문제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였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함께 우리가 지켰을 때에 또 붙들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된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교회 가운데 대세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 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돼라는 그런 영적 감화력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사십시오. 천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혹은 천일 동안 1000번제를 한번 드려보세요. 철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된다. 그런 이야기는요. 나 그거 알아. 나 그런 것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뭐 없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순전한 복음 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나쁜 것을 하라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십시오. 뭐 거짓말 하십시오. 이런 말 안 가르치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뭐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건가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여러분 기도하고 사는 거죠. 우리 전도하며 사는 거죠. 기도해야 전도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한다는 말은 믿음의 완성이요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누가 시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뭘로 완성되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에만 그래요. 복음에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믿음을 완성시켜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좋지만 두 번째도 그 이야기만 하고 10번도 그 이야기만 하고 1000번도 그 이야기만 하고 10,000번도 그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듣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참 좋은데요. 다른 거 없나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분이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삶에 아이고 서울에 계신 분이 나 사랑해. 그럼 그리움은 있겠죠. 고마움은 있겠죠. 하지만 실제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사랑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해 봐요. 뭐 어떻게 되죠?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거죠. 그건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쭉 나오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믿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 기다려 주시고 계셔. 예수님은 나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셔. 예수님은 나에게 무례하게 나를 대하지 않으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 많잖아요. 허름한 옷 입고 가면 함부로 대하잖아요. 양복이라도 좀 그럴싸하게 입고 가면 좀 예의 있게 대하다가도 당신 직업이 뭡니까 하고 직업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무례해져요. 또 타고 온 차가 뭐냐고 알게 되면 무례해지고 사는 아파트가 어디냐고 알게 되면 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꼬투리만 잡으면 우리에게 무례히 대하죠. 무례히 대하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한테 무례하게 대하려면 최후에 쓰는 법이 뭐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 따져갖고도 또 막 대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그 토시만한 근거라도 찾아가지고 나에게 예의 있게 대해 주셔요. 이렇게 대해 주셔요. 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왜 먹혀 들어갔냐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 믿지? 근데 너 새벽기도 안 해갖고 천국 가겠냐? 그러면 흔들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죄짓고 살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완벽하게 살면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그냥 만사형통. 예수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똑바로 살아요. 예수 믿었더니 내 언어가 그냥 막 갑자기 그렇게 걸쭉하게 욕설을 내뱉던 사람이 갑자기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뭐 그러는 거죠. 남들이 그 남 욕하는 소리를 할 때 우리 귀가 맨날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근데 예수 믿자마자 그런 소리는 그냥 싫어요. 그리고 안 들려 그냥.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만 믿고 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여전히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여전히 화내고 그냥 분노하면 욕을 이렇게 해대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욕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일본은 욕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바보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이것밖에 없대요. 욕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서로 싸움하잖아요. 그럼 금방 끝난대요. 왜냐하면 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일본말로 빠가라 그런가요?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짐승도요. 뭐 우리 같으면 뭐 개나 뭐 이런 거 찾을 텐데 일본은요. 뭐 노루, 뭐 사슴 뭐 이런 거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된대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욕이 너무너무 발전한 나라 중에 이 지구상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2등이 돼. 2등. 욕이 얼마나 많던지.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은 욕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욕을 합니까? 아마 욕으로만 해도 두꺼운 책을 써낼 만큼 그 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욕을 더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그 중국이래요. 중국.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전한 나라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래요. 중국은 큰 나라니까 뭐 인구도 15억이나 되니까 뭐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구도 중국에 비하면 여러분 거의 3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욕은 2등 차지한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도 뭐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만 살아갖고는 안 돼. 이 이야기에 우리가 솔깃해요. 솔깃한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언제나 삶의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다가 두면 안 되고 언제나 성경에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걸 이야기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이제 말씀을 보면 7장 24절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안 일어나는 변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안 일어난 여전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일어난 변화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거짓말 안 하고 싶다. 이제 그만 욕하고 싶다.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까? 이거 안 하고 싶다. 좀 멋있게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좀 기도 좀 하고 살고 싶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남보다 앞서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잘해내고 싶다. 막 이런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여전한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는 것 보면 예수 안 믿었을 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정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힘들잖아요.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고 괴로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처럼 안 살았다 그래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것이 힘들어요. 너무나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서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죠? 너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늘 넘어져요.
그때 우리 가운데 아이고 죽겠다. 나 이러다가 망하겠어. 나 이러다 천국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너 예수님으로 천국 가. 네 행위가 똑바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 천국 가. 걱정 마.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그럼 그때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예수님 잡죠. 예수님 잡죠. 그렇죠? 예수님 잡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붙잡아요. 예수 붙잡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붙잡아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는 선함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옳게 살아갈 수는 없구나. 마음은 이렇게 굴뚝 같아도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자구나. 내가 오직 구원받는 건 예수밖에 없어 하고 예수를 더 붙잡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벌이 내려와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가지고 더 주님 붙잡게 돼요. 더 주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아유 주님, 저는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내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알아요. 나는 예수 없이는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선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예수에게 붙어야만 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에게 붙어야 돼. 나는 예수에게 다 맡기고 살아야 돼.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에게 나는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는 거죠. 가지가 하는 일은 뭐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지에서 열리는 거죠. 신비합니다. 내가 그토록 내 마음에 일어났던 소원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각오해도 안 되던 것이요. 나 주님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내가 하는 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고 붙었더니 이상하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랑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신비하지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사라지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더 어려워져요.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저와 여러분이요. 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그렇게 못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 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비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리처럼 주님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실수했네요. 또 거짓말했네요. 또 범죄했네요. 주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만 쳐박고 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붙들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와 또 부모를 위해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윤덕준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이 성탄 감사 예배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 성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탄의 은혜가 온 누리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이 광주와 이 나라와 또 저 북한 땅과 또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세계와 또 이념과 사상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또 종교의 영에 붙잡혀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의 이슬람의 사람들에게도 속히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침에 좀 전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좀 축복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